2024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 세 명입니다. 앞뒤 좌우 상관없이 세 명을 지금 딱 붙잡고요. 인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당신의 얼굴이 참 신비롭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당신의 얼굴에 은혜가 가득합니다. 신비롭습니다. 은혜가 가득합니다. 얼굴을 보고 얼굴을 맞대고 인사해야 돼요. 얼굴을 쭉 맞대면서 내게 다가오는 당신의 얼굴이 참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관 중에서요, 신체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곳이 어딜까요? 얼굴이에요. 우리 얼굴에는 수만 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어요.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 뭐냐라면 저는 단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인사한 3명 있잖아요. 그 3명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이해가 가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는 안 가요. 어떻게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3이어야지 하나입니까? 그죠?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다른 분이세요. 성령님하고 하나님도 다른 분이시고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아버지가 모이는데 갑자기 그게 하나님이 되냐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가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다른 종교도 하나님 믿어요. 그죠? 무슬림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기독교가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기독교인이 솔직히 아니에요. 왜? 기독교의 신비를 모르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꼭 해결해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이 왜 하나인 줄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머리가 아니라. 그럼 다음에 2번째,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려운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이 2가지를 오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영접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4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의 주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사실 언제나 사도행전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실 때 반드시 2024년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적잖아요. 솔직히 저도 뭐 말만이지 과연, 저한테 항상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하나 되는 거 불가능해요. 그냥 하세요. 뭐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지 말고 꿈 깨시고요. 그 말을 합니다. 왜? 저도 속으로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러나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걸 알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면, 우리는 하나가 안 되면 우리의 구원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가는데, 왜? 아버지와 난 하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존하사 어떻게?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들도. 그런데 만약 우리와 같이 이들이 하나 되면 이 세상에 어떠한 역사가 드러나냐면,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23절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사랑으로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즉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말로 그들을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 파란색 글씨 좀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하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잖아요. 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모델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이 삼위일체 신학은 뭐 고리타분하게 신학자들이 뭐 설명하는 신학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철저히 우리를 위한 신학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신학. 우리의 신앙이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맨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씨름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냐?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될 때 저들이 전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든 창조세계 안에 있는 만물 역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 전체가.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이게 근본입니다. 거기서 모든 성도들이 다르지만 다른 지체가 한 몸이 된다. 교회론이 나왔고요. 그렇게 교회에서 각각 다른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까지 성장할 때가 구원이고요. 그렇게 구원 받으면 이 땅에 아버지가 성령이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영화를 돌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종말론.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냐? 맨날 성부, 성자, 성령 이러지만 우리는 왜 하나인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 시간에 제가 그 신학대 전공은 이 삼위일체였거든요. 근데 삼위일체에서 진짜 어떤 신학자가 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 알아. 그건 이단입니다. 삼위일체가 삼위일체인 거는 그 자체가 신비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조물주가 창조자의 영역을 알겠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냐고요. 왜 찬송가 1장에서 10장에 보면 다 성부, 성자, 성령을 노래하는 거예요. 왜 우리 노래하죠? 어떻게 알아서? 딱 하나예요.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어디서요?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과정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언제나 함께 하나로 일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라쿠나라는 신학자예요. 근데 그분의 글입니다. 그분의 글을 아주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내적 본성 그 자체는 인간에게 영원히 허락되지 않는 영역이기에 하나님의 내적 모습은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얼굴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사람도 똑같은데요. 여러분 저를 아세요? 얼마큼 아세요? 20% 아신대요. 네, 한 4년 있으니까 20% 정도 뭐 알으면 많이 아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요 신비해요. 신비. 여러분 2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 똑같지 않고요. 이 모습도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위대하게, 영원하게. 근데 우리는 사람 몇 번 보고 판단하거든요. 나 쟤 알아. 그거 교만이에요. 어떻게 한다고 나를 이제 몇 번 보고서. 네, 사람은 신비입니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도 신비해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는 방법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내게 얼굴로 다가올 때. 얼굴은 거짓말 못 시키거든요. 그죠?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신비한 것이 얼굴이에요. 몇만 가지 표정을 지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그 얼굴로 내게 다가오면서 아프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화내고 웃고 웃으면 그 얼굴을 볼 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이 맞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사한다는 게 뭔데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비해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우리에게 구원하면서. 근데 그 얼굴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이런 하나님의 신비와 그 내재적인 신비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조금씩 조금씩 유추해 보는 거예요. 상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먼저 구원의 역사를 보시면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근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성령을 통해서. 그죠?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잉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통틀어서 보시면 성부나 성자나 성령은 혼자 역사하신 게 없어요. 언제나 성부가 성령을 통해서 성자에게, 성자가 성령을 통해서 성부에게, 그리고 성자가 그 성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자를 보내실 때 성령의 비둘기가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포하시고, 그때부터 이 땅에서 아들은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교제하시면서 이 땅에 아버지의 일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그 끝까지 순종하신 게 십자가잖아요. 근데 위기가 생겼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아버지께 그 죄인으로 버림받아 죽었거든요. 그럼 아버지와 성령,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완전히 끊어지잖아요. 왜? 죄인이라 버림받아 죽었으니까 버리잖아, 아버지가. 그럼 끊어진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역사한 게 누굴까요? 성령이요. 바로 아버지와 육신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아버지와 성령의 관계가 있다고요. 사랑의 영이니까. 그리고 아들과 그리스도와 아버지, 이 성령의 관계가 있다고요. 바로 그때 어떻게 죽은 예수가 부활하냐면 바로 로마서 8장 11절을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어떤 영이냐? 사랑의 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에 있는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다시 딱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한 거예요. 성령으로, 사랑의 영으로. 그래서 사랑의 능력으로 죽었던 예수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는 반대되죠. 아들이 아버지께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이 아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들을 이제 거룩히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우리 성도를 성화시키고 이 만물을 성화시키면 이제 다시 성령이 우리를 아들이 먼저 받아요. 그 성령이 그 거룩한 만물을 아들이 받으면 이번에 다시 아들이 그 만물을 아버지께 드려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누가 혼자 한 적이 없고 누가 주체가 된 적도 없어요. 언제나 서로의 인격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서로의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냐?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언제나 다른 인격이지만 언제나 함께 연합하여 한 하나님이 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려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며 우리는 자연히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된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그 신성의 울타리를 벗어 던지고 인간의 종으로, 어떨 때는 아기 예수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장 허물 많은 죄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얼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의
그리스도의 얼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리고 침묵하시는 그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다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언제나 교제하고 상호 투합하고 상호 일치하고 협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닌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언제나 하나로 일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너 이거 알아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왜?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분이 신성의 울타리를 벗어던지고 낮고 가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오셨다고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냐? 그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달려갈 때, 구원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때 비로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이 person이란 P-E-O-R-S-O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person이란 단어가 쓰기 시작한 기원은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존재를 나타낼 때 person이 맨 처음 쓰여졌어요. 인격을 지칭할 때. 원래 person은 페르소나, 이 가면, 얼굴에서 뜻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person이에요. 근데 우리 얼굴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어로 하면 죄송합니다, turning toward other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의 기관은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향해 열려있는 기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언제나 반대로 나만 본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얼굴을 제가 그릴 수 없지만 이거 180도 돌려봐요. 쫙. 그럼 여기 머리통만 있겠죠? 얼굴이 나만 보겠죠?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지으셨냐면 언제나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다른 이에게 향하도록, turning toward others. 그 사람이 person이에요. 자기만 아는 사람은 에고라고 그러는 거고요. 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은 완벽한 신비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각자의 개성과 품성과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른데 그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하나가 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할 때가 있어요. 언제? 에고가 person이 될 때. 이게 구원이에요. 자기만 관심 있던 사람이, 자기 안에만 생각하는 사람이 언제나 관심이 나야, 우리 가정이야. 그래서 맨날 우리가 보는 사람은 몇 명뿐이 안 돼. 내 아내, 자녀, 그리고 내가 이익으로, 동기로, 목적으로 서로 그냥 마주한 사람, 그래 우리의 이익만을 구하는 사람들, 요 친목 단체, 요 이익 단체. 근데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냐? 그런 허물 많고 많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예배한다는 것은 지금 이 성전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마음의 회개함을 받아요. 죄에서 회개함을 받아요. 죄사함,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선물을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바로 이 에고가, 자기만 보는 사람이 펄슨이 되는 거예요. 터닝 투어드 아더, 다른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얼굴이 내 쪽이 아니라 이제 노멀이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죠.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이게 회개예요.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 맨날 우리 집에 가면 서로 얼굴만 보잖아요.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그래서 너무 보기 지겨우니까 개 하나 입양하죠. 그래서 개 얼굴 보죠. 서로 잘 지내는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싸우죠. 그 다음에 각방 쓰죠.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싸움 안 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부부싸움, 우리 가정이 행복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그런 가정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함께 봉사 나가세요. 다른 곳으로. 교회에서 함께 선교 나가보세요. 여러분, 제 말은 이거는 100% 틀림없습니다. 왜? 다 경험한 거니까. 함께 누구를 위해서 헌신해 보시라고요. 그럼 그 얼굴이 이뻐 보일걸요. 근데 매일 얼굴 보는 얼굴만 봐. 똑같은 얼굴이잖아요. 재미도 없고요. 결국 싸우죠. 흩어지죠. 우리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의 얼굴이요, 자신이 아닌, 교회 내부가 아닌 이 땅의 아픈 자, 고통받는 자에게 열려 있을 때, 진짜 그때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어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냐고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진짜 성부,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얼굴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없어서. 그래서 그 결과 교회만 오면 남자, 여자, 종, 노예, 주인, 양반, 상론, 천민 관련이 없었어요. 한 교회를 이뤘다고요. 그래서 초기 선교사님들은 정말, 예를 들어 왕이었던 에베소 선교사님은 전염병이 가득한 백정의 동네에 가서 박성출 그 외에 생명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어이가 죽어가는 백정을, 전염병도 무서워가지고 백정을 위해서 온갖 진심과 정성을 다하는 그 얼굴빛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덕기 목사님, 우리 상동교회 이제 돌 던졌어요. 근데 충격적인 얼굴을 경험했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선교사님이 전덕기 목사님한테 얼굴로서 대했어요. 친구, 한번 예수를 믿어보면 어떠나. 그 얼굴은 충격적인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종으로서 왔지만 형제로 되어주었어요. 아들의 옷을 입혔어요. 함께 한국말로 예배했어요. 얼굴을 대했어요. 종이 아니라 형제로, 식구로. 바로 그때 신분의 장벽을 깨고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 여기에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여기에 진짜 사랑이 있다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이 다른 곳을 향해 열려 있잖아요. 목적이, 관심이 그들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회개잖아요.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다 채워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고백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관심이 얼굴이 밖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함께 사역하잖아요. 연합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이 있어요. 진짜 얼굴. 여러분이 우리 이제 얼굴이 있죠. 얼굴이 다 보여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사람은 신비의 동물이거든요. 진짜예요.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과거로. 사람은 사람은 신비적인 동물이에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알죠? 그 얼굴 우락부락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혹은 다 그 얼굴을 그러니까 그 얼굴에 그 고정 이미지가 있어요. 고정 이미지. 아니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의 얼굴은 그 얼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얼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얼굴이 언제 우리가 발견하냐? 우리 상등교회가 turning toward others, 다른 곳에 우리의 관심이 열려 있을 때, 그들에게 달려나갈 때, 그래서 그들 위해 사역할 때, 그들의 배고픈 배를 채워줄 때, 그들의 헐벗은 옷을 입혀줄 때, 그리고 함께 사랑할 때. 야, 김 권사님에게 저런 얼굴이 있었네. 야, 나는 맨 처음에 김 권사 얼굴 보면 도망다니기 바빴는데 너무 무서웠어. 야, 근데 난 저 김 권사님 얼굴이 저렇게 인자한 거는 처음 봐. 야, 나는 장 권사님 맨날 이렇게 뺀젤이 같이 놀러만 다닌 줄 알았는데, 야, 우리 장 권사님 일하는 거 정말 난 저렇게 장 권사님이 일하는지 처음 알았다고. 저 얼굴에 땀 봐.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우리 얼굴이 보여요. 그렇게 서로의 가치가 연합되고 상합됩니다. 언제? 자기의 관심을 벗어나서 다른 이에게 우리의 얼굴이 열려 있을 때입니다. 이게 펄슨이에요. 그렇게 함께 헌신하고 선교할 때입니다. 비로소 그때 혼자 외로이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분노와 나만의 의에 가득한 사람들이, 서로 소통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함께를 경험해요. 관계가 생겨요. 얼굴조차 마주치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사할 때는 인사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로의 얼굴을 향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뭐냐?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인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맞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돼요. 하나가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야,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네, 따뜻하네,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신년 축복성회 때 한근수 감독님이 철저하게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고백한 게 있어요. 저는 빵점짜리 인생이에요. 저는 공부도 많이 안 했고요. 근데 제가 한 거 있어요. 열심히 인사하는 것, 얼굴을 다른 이에게 향한 것.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새 따뜻해지고 교인들이 인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오더라고요. 특별한 뭐 없어도. 요즘을 교회 위기라고 합니다. 이제 모든 교회는 규모나 크기에 상관없이 지금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자기 지키기에 바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적자도 있고. 그러니까 내 생존이에요. 그냥 생존이에요. 생존. 우리 얼굴을 눈 밖을 돌릴 여유가 없어요.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바쁘잖아요.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는데 부조처럼 나의 얼굴을 다른 이에게 돌릴 여력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와서 해야 돼요. 그건 개인으로 못해요. 힘들어서. 누군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게 교회 예배만도 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봉사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죄송스럽기도 해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점점 교회는 우리 안으로 우리끼리만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30년 본 사람들, 50년 본 사람들, 60년 본 사람들, 그들끼리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죠. 물론 편하죠. 편한 얼굴끼리 모이면 좋죠. 부담스럽지 않죠. 생각도 비슷하고 관심도 비슷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갇혀요. 우리 안에 살게 돼요. 얼굴이 서로의 얼굴만으로 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퍼슨이 돼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자기 사람, 아들, 딸, 자기 가정, 시집 식구의 관심, 이게 우리 얼굴이에요.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요, 우리 삶은요, 우리의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우리 안의 문제로 매몰됩니다. 우리 하군수 감독님께서 새해에는 끼리끼리가 없어야 부흥된다고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매일 보던 사람 맨 처음에 편하지만 하던 이야기 계속 듣잖아요.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지겹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새 얼굴이에요. 그래서 타자가 없는 교회, 얼굴이 밖으로 향하지 않는 교회는 섬김과 봉사와 구제와 선교와 전도가 없는 교회는 자기 안의 갈등으로 자기 시간만 소비할 뿐이 없어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만 보더라도요, 우리 교회에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까? 영화를 돌렸어요. 언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사람들이 몰려왔냐고요. 우리의 얼굴이 교회 안이 아니라 밖으로 열려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스크래턴 선교사님이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어요. 일제 제국주의자들이 정말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만신창이가 된 조국을 만들었을 때 우리 상동교회가 그들 향해 몸을 던졌어요. 근데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그때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 되었을까요? 아니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상동판에도 무한한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 됐을까요? 먼저 전도기 목사님이 먼저 이 땅에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 얼굴을 돌렸을 때, 그래서 이 땅에 가난한 백성을, 이 땅에 이 위기 있는 이 민족을 그들 위해 몸을 던졌을 때, 기도했을 때 비로소 그때 상동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다고요. 스크래터 선교사님은 상동교회에 있던 시간보다 아마 선교하고 지방 선교하고 개척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었을 때보다 교회가 훨씬 더 부흥했어요. 단단했어요. 왜? 많은 사람이 함께 선교하자고 헌금하고 헌신했으니까. 전도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를 품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의 문제에 아픔, 이 남대문에 고달프고 아픈 백성을 만질 때, 그리고 그것에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하고 전도하고 선교했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 되고 놀라운 부흥을 이뤘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 진리는요 2000년이 된 진리예요. 2000년이 된 예외가 없는 진리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5천, 만, 10만 개 있어도 하나도 예외가 없는 진리예요. 어떻게 부흥됐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얼굴에 감동한 사람들이, 그 사랑을 채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한 사람들이 얼굴을 회개해서 얼굴을 돌려서 내게 아닌 다른 곳에 관심과 사랑을 쏟았어요. 그렇게 선교하고 전도했어요. 그때 오히려 싸우고 서로에게 미우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끼리 있으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2024년은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통치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단체 학교 제가 선포하면 아멘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통치하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의 얼굴을 다른 곳으로 향해 있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2024년은 뭐 크게 할 거 없이요, 단 하나만이라도 잘하려고 해요. 뭐냐면 우리 5월 달에 5월 5일, 5월 12일 날 있을 홈커밍 데이 잔치 전도입니다. 전도, 성령 안에서 전도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 얼굴만 보느라고 상처받아서 다른 곳으로 간 지체들도 있어요. 우리끼리의 얼굴의 문제를 통해서 이제 나 그런 너무 그거 싫어해서 잘 안 나오는 우리 자녀 세대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있어요. 오늘 2024년은 우리 교회 안에 문제 많아요. 그 문제들은 당연히 그 맡은 사람들이 질서 안에서 헌신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정말, 우리 그래서 다음 주에 이 홈커밍 데이 선포식을 하는데 처음 한번 2024년은 교회 밖에 얼굴을 좀 돌려보자고요. 안 나오는 내 이웃들,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 세대들, 그리고 한때 나왔지만 상처받고 돌아오지 않은 우리의 성도들, 그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그들에게 우리의 얼굴을 돌려봐요. 그래서 함께 그들을 데리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계시구나, 그 사랑을 정말 느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2024년에는 우리 선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막 케냐에도 보내고 스리랑카에도 보내고 인도에도 보내고 태국에도 있는데, 여러분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좀 관심 좀, 우리 얼굴을 그쪽에도 한번 옮겨보자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만. 그래서 뭐 2-3명도 좋아요. 단기 선교 갑시다. 우리 물질을 모아서 단기 선교도 가보고요.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선교회별로 선교사님들 줌으로 초청해서 그 교회 사역이 어떤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물질로, 기도로 같이 동참 좀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보자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때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부 성자의 얼굴로 감사하여서 우리의 관심이 점점 turning toward others, 다른 이에게 열려 있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 우리도 하나 되어 부흥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